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온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온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딜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사했던 예배의 사람이었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온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며, 또 관대하여 양보할 줄 아는 어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모로나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더니 또 어느 한순간 종을 첩삼아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찌해서 이렇게 쉽사리 무너진 것일까요? 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의 자손은 사례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로는 첩을 얻는 것이 논란거리가 아니었고 또 사례와 하갈이 둘이 합의한 일이니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다고 여긴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는 분명히 어떤 영적인 분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고 또 만일에 영적인 분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데 이러한 일들은 비단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삶의 현장에서 늘 부딪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대접해야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영적인 분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뒷받침하는 영적인 긴장감이 왜 필요한가를 잘 납득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침으로써 보다 근원적인 잘못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마저도 아브라함이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범죄한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영적인 관계 자체가 깨뜨려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 비롯해서 신앙의 연주가 오래된 분들이 오히려 더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참 한 시대 교회를 이끌어가던 분들, 교회를 이끌어가던 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돈독한 분들이 어이없게도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긴장감을 놓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조약 체결 이후에 모처럼 평온한 시기를 보내다가 틈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전서 10장 12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라 말씀하시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절대 넘어질 사람이 아니라고 자만하지도 마시고, 나는 매사에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죽게 세우지도 말고, 고린전서 15장 31절 말씀대로 매일매일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쉽사리 영적인 긴장을 놓치게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의 판단이 좀 부정확해지고 흐려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은 어이없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 사레와 또 하갈에 의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면 되었는데 어느 한순간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사레와 하갈이 통로가 된 것일까요? 사단은 항상 그 사람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익숙한 일들을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까운 사람이나 익숙한 일들은 긴장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은 긴장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은 너무 익숙해져서 긴장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익숙한 일들은 긴장감을 잃고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그냥 빨려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데 어이없게도 사단은 그러한 맹점을 타고 틈을 비집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이 우리를 파고드는 이 사단의 방법들을 깨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르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절박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면은 판단이 흐려져요. 그죠? 집에 불 나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급한 일이 생기거나 절박한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약한 부분들을.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마다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파고드냐? 강한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고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 약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다 사람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늘 이렇게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없이 반복해도 수없이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사단이 많이 역사할까요? 가면 갈수록 사단이 많이 역사할까요?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단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사단은 한번 역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역사합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사단 역사할까 안 할까요? 처음 오시는 분들 역사해요. 아이고 교회 잘못 왔는가 배. 이상하게 내가 절에 다닐 때는 또 다른 종교 쫓아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점집 안다요. 교회 오면서부터 사업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시험에 들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좀 달라 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몇 번 시험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좀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서리 집사가도 이렇게 이축받고 하면 그때쯤 직분을 받으면서부터 또 다시 시험이 찾아와요. 그런가 하면 또 중직자로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이없게 넘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만일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영적인 분별을 정확히 하면은 그런 위기 때마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꼭 그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봅시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또 믿음이 좋아서 끄떡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경우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죄와 허물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보면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쉽사리 세상 방법과 타협한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례가 제안하는 방법은 당시의 문화와도 크게 상충되지 않았고 또 하갈도 그렇게 승낙을 했고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서로의 찬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적인 인문적인 생각에서 한 걸음만 물러서 생각한다면 옳다고 여긴 그것이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큰 착오였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가 75세였는데 이후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자 자식을 빨리 얻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데 마음이 조급해지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내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판단이 흐려져서 엉뚱한 실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뭐가 좀 결정해야 돼. 그런데 뭔가 미심쩍은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생각도 나 편한 대로 내 방편대로 결정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안타까운 것은 먼저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으면 되는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언약된 일이기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했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별을 상실한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임신한 이후 하갈은 주인인 사라를 멸시함으로 부부 사이에 깊은 상처가 생겼고 하갈의 가출로 인해서 집안의 평온함이 깨어지게 되었으며 후에는 이삭이 태어나자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또 마찰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긴 터널을 지나야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 동안이나 단절되었습니다.
회복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중동 사태가 복잡하잖아요. 그 중동 사태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의 끝없는 전쟁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만든 불씨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장래의 내 인생이 여정이라는 것도 오늘 나의 영적인 분별,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결정해 나가냐에 따라서 장래의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각별히 우리가 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이 한번 죄와 허물에 빠지게 되면은 회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이단에 빠지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돌아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 된다고 해서 교회를 팽개치고 세상에 나가면 다시 교회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서 분별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오게 돼 있어요. 그죠? 많은 일들이, 이런 시험거리들이, 많은 또 유혹들이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실제적으로. 그래, 이때 우리가 결정을 잘해 나가야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내 인생도 든든히 세워지는데, 항상 우리가 그럴 때 바로 결정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팽개치실까요? 징계하실까요? 모른 척 돌아서기만 하실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의인이어서 부름받았어요? 죄인이어서 부름받았어요? 죄인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죄임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조차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뭐가 연약할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아주 완벽해서 바늘구멍 하나도 더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 또 완벽하냐?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허술함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늘 틈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그런 사람이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사실은 완벽하다 생각하지만은 보면은 너무 허술한 모습이 실제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때로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녀들을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떻게 실수했든지,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오늘도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지난날 실수와 허물 때문에, 연민 때문에 주눅든 사람들이 있어요. 주눅들지 마시고 다시 주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단면을, 우리 회복신 하나님의 단면을 창세기 16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쩌면 애굽 출신이었던 하갈은 아브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 격상을 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녀 역시 영적인 분별을 못해 이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셋이 다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이나 한 사람, 그중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이 좀 온전했으면 그 이 길을 모면해 나가시는데 똑같았기 때문에 어떤 그랬던지 모르고 셋이서 합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갈은 삶의 터전을 뛰쳐나와서 방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하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의 형편과 처지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갈로 하여금 자신의 살아온 삶의 모습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눈으로 바라보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6장 9절에 12절을 보겠습니다. 하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6장 9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어찌하는지 행동 지침을 알려주셨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 우리 기대와는 다르지요. 사람은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뭔가 인생이 더 비참일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6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임신하자 안주인을 멸시하다 쫓겨난 여종 하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자를 보내어 돌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갈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곳 샘 곁에서 살아계셔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올이라고 기념하여 이름을 짓습니다. 이 샘은 오늘 아랍인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뭐라 부르냐면 아랍어로 마레하이 라이 곧 살아 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답니다. 언어는 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물은 부엘세바 남방 아인가데스의 북서방 18km 지점에 있는 샘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의로 범죄하거나 또는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짓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애통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연약한 인간을 죄와 허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심령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아브라함이 저질렀고 사레가 저질렀고 하갈이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수습하신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하고 계세요. 뒷처리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수습해 주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 다 수습해 주셨고, 내가 저질렀던 허물들 하나님께서 다 잠잠케 다 정리해 주셨고, 내가 잘못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벗어나서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뭐 공의고 뭐고 법이고 뭐고 어긋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끝없이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삶 자체를 허용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하면 이스마엘을 얻었으니까 이제 후대를 이을 자식을 얻은 셈이 됐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자손도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마엘을 언약의 자손으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스마엘이 번성하고 이스마엘이 먼저 주어진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마엘을 이삭 대신에 언약의 자손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때마다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언약은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이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으심을 알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은 현장에서 가나보다 붙잡힌 여자와 나눴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지켜내셨어요.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한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신대요. 그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자를 지금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지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회개함으로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함으로 용서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 회개하면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살아도 별 탈이 없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일 없으니까 뭐 별게 있겠냐 하면서 영적인 긴장을 팽개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별 탈이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별 탈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참으시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바로 분별하고 우리 자리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 무슨 문제 생길까요? 그것은 세상과 나의 관계도 문제지만은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도 문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되는 것은 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을 좀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고 딱 볼 때 되는 것은 돼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히 섞여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가 아닙니다. 방종이고 지금 내 영이 지금 죽어가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선명하게 깨어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분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속에 관계되어 있거든. 우리가 이 속에 아니란 이 속에 관계되어 가지고 그 이 속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적당히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 편한 식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후대에 또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어떤 결과로 내게 다가올까 하는 것을 깊이 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결국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라면 연단하실 것입니다. 연단해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게 유기입니다.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고집하거나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례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 가셨을까요? 우리도 실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요? 왜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가 오늘 당장에 뭐가 해결됐으면 좋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가나안 때 오지 10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75세에 하나님 땅을 떠나는데 85세가 되도록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면 망가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또 자식을 줘요? 그 위에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런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다가 13년 이후에 14년째 돌아와서 사라를 만나고 그때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점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삼일천한 예수님 성령님 그 은혜가 바로 그 생명이 보배입니다. 그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질그릇에 가지고 있어요. 질그릇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경륜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수명이 내가 건강관리 잘한다고 얼마나 길어질까요? 건강관리 잘 해야겠지만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몇 평생 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능력과 내 권세에 달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알고는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사회가 경수가 끊어졌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더 이상 자신이 가질 소망이 없다고 이제 두 손 두 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그때 하나님께서 원자의 자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꼭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경험상 보면 꼭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꼭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십니다. 다 아시죠?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하고 그냥 금식하고 몸부림쳐서 그래요. 첫날 딱 응답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마지막 날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작정한 마지막 날 은혜를 주셔요. 왜냐? 하나님은 때가 돼야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조급해서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일을 저질러. 그러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지금 내게 그런 역사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팔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딴 길로 갈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셔요.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내가 깨어져서 이제는 전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거기에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꼭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전 구속사나 또는 한 개인의 가정사나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인간의 방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도록 하십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아둔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지르며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분별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을 강하라고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매일매일 충만히 받고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소멸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분별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은혜 안에 머물러야 영적인 긴장감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바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의 갈림길에서 그럼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가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간단한 방법 하나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살펴본 그대로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해요. 그렇죠? 나 편한 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결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맡기면 됩니다. 욕심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따를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따라요? 욕심을 따라. 그런데 욕심을 따르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훨씬 편하고 좋고 훨씬 쫄깃하고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지못은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대로 선택한 것이 현재로서는 참 유익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나와서 보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하든지 바로 깨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욕심에 앞서서 선택되어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한 것이 뭐냐? 항상 은혜 안에서 강성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활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